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11장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광고하면서 하나 빠뜨렸는데 우리 신동희 수장께서 기도하실 때 고맙게도 잘 기도를 해주셨어요. 우리 유사이드에서 계속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가 유사이드에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둘은 감기 때문에 지금 못 나왔고 또 소피아도 못 나왔고 그래서 참 기도가 더 필요한가 보다. 우리 아이들이 전혀 다른 어려움 없이 교회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은성이와 유민이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사들이 꽤 많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부흥해서 사역자를 우리가 청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0년 전에 이 수만교회 부임하기 전에 여기를 방문했었습니다. 개척이 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수만교회 방문을 해서 2번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는 마태복음에 기록된 8복의 말씀을 전했고 또 하나는 역시 마태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의 말씀 두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설교를 다 컴퓨터로 치니까 지금 제 컴퓨터에 다 남아있어요. 제가 부임한 지 이제 10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거의 10년이 다 돼서 물론 다른 본문이지만 누가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긴 예수님의 말씀을 저희가 뭐라고 부릅니까? 산상보훈 아니면 산상수훈 Sermon of the Mount라고 부르죠. 그래서 산상수훈의 문을 여는 말씀은 5장 처음에 들어가면 무슨 말씀이 들어갑니까? 팔복의 말씀. 팔복의 말씀. 네. 산상수훈의 문을 닫는 말씀은 그러면 7장 끝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그러면 산상수훈의 중앙에 있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주기도문 말씀이에요. 주기도문 말씀. 그리고 그 기도에 되면 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꼭 지키는 3가지 경건의 행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구제, 그리고 기도, 금식 3가지인데
그 세 가지 중에 가운데 있는 것이 뭐죠? 역시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중앙에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기도예요, 기도. 마태복음 그것이 아주 잘 강조되어 있습니다. 산상수훈이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말씀인데 그 정중앙에 기도가 있다는 얘기.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론 우리가 누가복음의 본문을 살펴보지만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성찰하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하나는 기도의 실천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므로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의 방식을 배워서 기도하여야 합니다. 저희가 주기도문은 저희가 암송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냥 암송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는 순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이 기도하셨어요. 매일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이 그것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마치시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부탁을 한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요한이 또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처럼 주여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 침례 요한도 기도를 독특하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침례 요한보다 훨씬 더 독특하게 가르치신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모를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삶에 일단 감명을 받았고 또한 예수님의 기도하신 방식에 대해서 깊은 감명을 받아서 예수님께 배우기를 지금 청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에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오늘 방식으로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은 우리의 기도의 정형, 영어로 얘기하면 프로토타입이에요. 그 순서대로 우리가 기도한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순서를 보면 우리가 뭐 주기도문 다 암송하시니까 아실 것이 첫 번째 앞에 세 가지 청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것이 두 번째. 뒤집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기에 바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 오늘 기도의 순서 보면 먼저 아버지여 부름으로 주님께 나갑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 본 것이 생략되어 있죠. 예수님의 언어로는 아바라고 부르면서 나갑니다. 저도 기도할 때 아바 아버지라고 많이 써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깊은 애정과 존경의 호칭이죠. 저희 아들이 저희에게도 아빠 하면 기분 좋잖아요. 아버지들.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기분 좋아하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감히 그렇게 부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아주 좋은 전통이 하나님을 담대하게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얘기. 지금 유대인들이 아버지라 부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늘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우리와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신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 딸로서 대화로 나가는 기도. 기도는 어떤 면에서는 대화예요. 간혹 가다가 아이들이 그렇게 질문하죠. 기도할 때 눈을 떠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떠도 돼요. 떠서 그냥 대화하듯이 하셔도 돼요. 물론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지만 보이시는 것이라고 상상을 하고 그냥 대화하셔도 됩니다. 옛날에 오래전에 하나님을 경험한 삶이라는 침략을 쓰는 그 성경 교재에 보면 기도한 내용이 많으니까 제가 그냥 길가를 걸어가면서 기도했어요. 요즘도 운전하면서 기도해요. 운전하면서 눈 감으면 안 되니까. 큰일 나지. 눈 뜨고 운전하면서 기도 많이. 물론 눈 감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도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소중한 아버지시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좋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먼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다.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아들이잖아요. 우리가 딸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다. 이 아버지란 짧은 말이지만 두 가지가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한다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구에게서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배워야 된다는 얘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과 한국 사람들의 생각은 굉장히 비슷해요. 지금 유대인들 만나면 거의 서구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원래 근동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문화가 겹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이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겹칩니다. 한국 사람들도 이름을 아주 존중히 여기잖아요. 이름하면 그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 사람들도 이름하면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하면 하나님을 거룩히 여긴다는 얘기. 그럼 우리 신자들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거룩히 여길까?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기도를 삶으로 연결시켜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신자들은 우리 신자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룩히 높여야 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너희의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그리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텐데,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 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본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소중한 말씀. 우리가 만일 잘못 살면 누구의 이름을 먹칠하죠? 우리 아버지의 이름 먹칠하죠. 시골에서 저런 분들 애가 좀 행실이 바르더라도 물어봐요. 어른들이. 너 누구 자식이냐? 누구 아들이냐? 행실이 좀 바르지 못해도 너 누구 아들이냐? 그렇게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면 예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당연히 영광 받으시라는 얘기. 그것이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미국은 경계가 분명히 있잖아요. 캐나다하고 멕시코하고 이 경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땅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물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 성도들이 보이겠죠. 바로 믿는 신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기도하는 것은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다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요곳에만 있게 하지 말고 우리 소망교회 지경을 넘어서 더 넓어지도록. 그럼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면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또 연결이 돼야 됩니까? 전도와 선교로 당연히 연결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초대교회 신자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다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도 초신자 시절에는 예수님 막 믿었을 때는 기뻐서 막 지나간 사람 붙잡고, 저도 그랬어요. 전도 막 했어요. 점점 지나가다 보면 이 전도하려고 그러면 얼굴이 뜨뜻해지잖아요. 그래서 점점 이제 입이 다물어지고 오래 지나다 보면 입을 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입을 열어야 된다는 얘기. 그런데 이 대목에서 궁금하신 분이 있을 것이에요. 마태복음에 기록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가 나와야 될 텐데 누가복음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왜 다를까? 제가 이것만 설명하면 설교가 너무 길어질까 봐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복음서는
2000년 동안 온 거예요. 2000년 동안. 2000년 전에는 이것이 글로 쓰여지지 않았죠. 처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텐데 그것을 어느 정도 시간은 말로 전해졌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전이라고 해요. 영어로 얘기하면 오랄 트레디션. 그 기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다 기록했을까요? 종이가 그 당시에 없었어요. 그래서 파피루스라는 갈대를 겹쳐서 짠 그 종이에다 잉크로 썼어요. 부자만 양피지 썼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파피루스에 있었어요. 그것을 갖고 다녔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쪽복음이라고 해요. 쪽복음. 그런데 그것도 그 다음에 누가 필요하면 이거 복사 못 하잖아요. 요즘처럼 복사기가 있으면 딱 놓으면 되는데 누가 100개 써야 돼. 그걸 우리가 필사라고 합니다. 출판 기술은 종교 개혁 때의 구텐베르크, 그렇죠? 아시잖아요. 한국에서도 세종대왕 때 출판 기술이 발명이 됐어요. 그때까지는 다 손으로 100개 썼습니다. 100개 쓰다 보면 점점 바뀌어질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현재 보는 우리 성경은 원본이 아니에요. 원본. 그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중에 어떤 것이 원본에 가까울까? 우리가 잘 몰라요. 그것도 알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한 번만 가르치셨는가? 아니에요. 여러 번 가르치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치심도 상황마다 약간씩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예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누가복음에 보면 팔복음 말씀과 아주 비슷한 우리가 평지복음이라고 해요. 평지복음. 마태복음은 산에서 하셨고 누가복음인 것은 평지에서 하셨으니까. 그런데 내용상으로 굉장히 유사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디프런트하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다른 장소에서 다른 회중에게 말씀을 전했다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여러 번 가르치셨을 것이. 여기서 또 한번 이런 생각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조화시켜서 같이 고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성경이 진짜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은 그것을 조화시켜서 똑같게 해놨습니다. 물론 대개 그 다음에 것은 누가복음은 없어요. 마태복음만 있지만 그것도 마태복음도 원래 옛날 사본에는 없었던 것을 나중에 추가한 것으로 저희가 이해합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을 여시고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보면 거의 똑같아요. 킹 제임스 버전 혹시 뭐 보신 분 있으세요? 고어가 있어서 보통들 잘 안 보시지만 저는 읽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종교 개혁 시기에 편찬된 후대 비잔틴 계열 헬라어 사본에 해당하는 공인 본문이라고 해요. 텍스투스 리셉투스 라틴어, 영어로는 리셉티브 텍스트. 그걸로 번역을 한 성경이 킹 제임스입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만 번역된 것이 아니고 다른 두 가지 성경이 더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 개혁자들 킹 제임스 버전보다 먼저 번역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제네바 성경이에요. 저는 제네바 성경을 더 좋아해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번역했습니다. 그것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ASB. 지금도 인터넷 보면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보고 있는 이 개혁개정은 어떻게 번역됐을까? 이것은 성경학자들이 헬라어 아까 말씀드린 파피루스가 많은데 그것을 다 연도로 추적을 해가면서 비교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조합해서 만든 헬라 성경이 있습니다. 아까 본문 공인 본문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데 저희가 보고 있는 이 헬라 그 개역 개정의 원래 헬라 성경은 여러 가지를 조합한 것입니다. 서로 약간 차이가 있어요. 간혹 아마 뭐 유튜브를 보시니까 킹 제임스 성경에 대한 논란들을 들으실 것이. 그런데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킹 제임스 성경과 그 기반이 되는 헬라어 공인 본문은 아주 좋은 성경이, 보수적인 성경이에요. 더 보수적인. 그런데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킹 제임스만 영감받았다는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경계해야 돼요. 그럼 한글로 번역된 킹 제임스 읽으면 좋지 않을까? 읽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두세 개 한글 킹 제임스 번역이 있어요. 진짜
그런데 그 번역자들은 다 아주 신학적으로 강한 편향을 가진 분들이, 그리고 그 중에 한 단체는 한국교회에서 이미 이단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읽고 싶으시면 영어 킹제임스 버전을 읽으시고, 우리 개역개정도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더 열심히 있는 분들은 제네바 성경 읽으세요. 그 종교개혁자들이 거기다가 줄을 달아놔서 성경을 이해하도록 아주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사용한 영어 번역은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을 읽고 ESV, 저도 ESV 읽어요. 그리고 남친 예교단에서 번역한 크리스찬 스탠다드 바이블, 그리고 달라스 신학교에서 번역한 뉴 잉글리시 트랜슬레이션이 제가 쓰는 설교 준비할 때 쓰는 번역들이. 한글 번역은 저는 당연히 개역개정을 제일 먼저 써요. 그리고 좀 더 보수적인 번역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바른 성경이라고 인터넷 찾아보시면 다 찾을 수 있습니다. 바른 성경, 대한성경공회, 개역개정은 대한 성서공회고 좀 더 보수적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두란노에서 출간한 우리말 성경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제가 한국에서 주문해서 또 하나 아주 좋은 성경을 받았어요. 조선어 성경. 이거 미국에 없어요. 제가 미국에서 찾으려다 못 찾았으니까 그래서 한국에다 부탁을 해서 우편으로 왔습니다. 이것은 순교제 소리라고 아주 유명한 단체예요. 거기서 번역한, 북한 사람들 위해서 번역한 북한말이에요. 북한말. 그런데 우리 개역개정보다 훨씬 더 쉬워요. 제가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그 한 부분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얼마나 번역을 재밌게 했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들 중에 한 사람에게 어떤 친구가 있다고 하자. 한밤중에 그 친구를 찾아가사 여보게 빵 3개만 구워주게. 내 친구 한 사람이 먼 길을 가다가 우리 집에 들렸는데 내놓을 곳이 있어야지 하고 사정을 한다면 그 친구는 안에서 귀찮게 굴지 말게 벌써 문을 걸고 아이들도 나도 다 잠자리에 들었으니 일어나서 줄 수가 없네라고 거절할 것이다. 잘 들어라. 이렇게 우정만으로는 일어나서 빵을 내어주지 않겠지만 귀찮게 졸라대면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청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굉장히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면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단체 주문을 하게 한국에서. 혹시 북한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얘기.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도 특별히 버지니아에 킹제임스만을 주장한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제가 10년 전에 우리란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엔 다 우리가 붙어 있으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만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형제 자매 양식도 구하는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공동체의 기도에 자신의 양식을 더 가난한 형제 자매에게 나누어진 삶이 이 기도의 실천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진짜 이것을 실천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역사적으로 진짜 이루어졌어요. 로마에 있던 교회도 핍박을 받았을 때 숨어서 모였어요. 그리고 지하에서 모였을 때 이 가르침을 아주 잘 실천했습니다. 제가 간혹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아이들이 마음에 안 들면 강에다 버렸대요. 특별히 버려진 아이들이 장애 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버려진 아이들 교회가 다 가서 데려다가 키웠어요. 그게 교회가 한 일이에요. 한국 교회도 아주 초기에 처음에 핍박받았을 때는 이 가르침을 아주 잘 실천했다고 제가 전해 들었어요. 그 당시엔 다 가난했으니까. 그런데 교회가 공인이 되고 교회에 권력과 부가 들어오자마자 이 가르침들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 아주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본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돈의 신인 맘몬도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자본주의는 좋은 것이, 근데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본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필수적인 양식이래요. 그날 필요한 것. 한 달치 양식도 아니고 1년치 양식도 아니고 은퇴 후의 양식도 아니고.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도 현대에서는 당연히 은퇴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물이 충분하면 기도가 적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구할 필요가 없으니까. 저희가 전도하다가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아무 걱정 없는 부자들. 끄떡하네, 끄떡. 그런데 재물이 많아도 건강 걱정은 다 합니다. 자식 걱정 다 해요.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에는 그것도 다 포함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우리 자식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있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의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자식들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언 30장 8절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 중에 좋은 기도가 진짜 있어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함이니이다. 우리의 충족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이러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배고픈 자들에게는 빵을 주시고 빵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정의를 위한 갈급함을 주옵소서. 우리는 대부분 먹을 양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가난한 자들에게 그 양식을 나눠주는 정의를 실천하는 마음과 실천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를 할 때는 용서하는 삶을 선행되어야 된다는 얘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손을 움켜쥐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움켜쥐고 계신다는 얘기. 우리를 풀어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셔도 우리는 풀어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미워해 보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손을 움켜쥐고 있으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마음도 움켜쥐고 있어요. 맞습니까? 진짜예요, 진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내버려 두셔도 우리는 스스로 갇힌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하지 않으면. 따라서 용서는 항상 회개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해를 가한 사람들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정죄하고 욕하고 여기까지만 했으면 다행이에요. 마음속에서 직접 못 때리니까 마음속에서 열심히 때렸어요. 아닙니까? 우리 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힘센 아이들한테 맞으면 직접 가서 싸우지 못하니까 마음속에서 열심히 때리는 꿈 꾸지 않나요? 아마 꿈에서도 그렇게 때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기 전에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마음으로 해야했던 것. 그러면 우리 마음을 풀어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회개가 선행되어야 된다. 회개와 용서는 같이 간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는 시험에 들 수 있는 연약한 존재. 저도 마찬가지. 이 기도는 우리가 연약한 것을 늘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손과 발을 지켜주시길, 우리의 오감과 우리의 육신을 지켜주시길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경계하는 기도를 늘 해야 된다는 얘기. 그것이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는
열심히 구함으로 강청함으로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기도의 태도예요. 첫 번째는 기도의 방식이었었고 주기도는 기도의 방식이고 두 번째는 기도의 태도.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까? 강청함으로. 설렁설렁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를 뽑을 정도로. 제가 읽고 있는 기도의 책 중에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어요. 서클 오브 프레이어인가? 프레이어 서클인가? 제가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에 보면 예화가 나오는데 그 사람은 헌이라는 사람인데 기도하기 전에 금을 쫙 거요. 금을 동그랗게 그 가운데 무릎 꿇고 앉아. 기도가 응답되기 전에는 거기서 나가지 않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바로 그 기도예요. 오늘 첫 번째 보면 뭐 제가 이미 조선 성경을 읽어드렸으니까 다 아실 것입니다. 친구가 찾아왔는데 마침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근동에서는 손님이 밤에 찾아와도 그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자신의 얼굴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얼굴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체면차리. 똑같아요. 우리 문화하고. 한국에서도 옛날에는 손님이 막 밤에 찾아오면 꼭 뭐라고 물어봅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안 드셨으면 밤 12시라도 당연히 상을 차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풍양속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그러지 못하면 주인에게는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얘기. 근데 이 주인은 좋지 않은 주인이었습니다. 우리 다 자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근데 친구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얘기. 강청한 때문에 그 무정한 친구가 결국 떡 3덩이를 주게 될 것이다. 이 간청함은 여러 가지 번역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집요함, 치열함, 부끄러움을 모르는 담대함.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이제 감이 잡히시죠? 집요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응답받을 때까지. 이 무정한 친구에 비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정하십니까? 은혜로운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내의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치열한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데 저희가 수요예배가 아니죠. 목요 기도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수동적인 표현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주어지고 누구에 의해서 열릴 것이,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정중앙에 있는 빵을 생각하면 빵 첫 번째와 빵 껍데기는 수동적인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맨 가운데는 우리가 찾으면 우리가 찾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일 수 있어요.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자식 키우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하면 빵의 첫 번째 껍데기 구하는 것과 빵의 두 번째 껍데기 뭐죠? 두드리는 것이 없는 삶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구함으로 찾고 열심히 두드림으로 찾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기도 없이 내가 일하면 어떤 몫을 받습니까? 내가 일한 만큼만 받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구하고 찾고 기도함으로 두드리면서 찾으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어떤 게 훨씬 더 좋겠습니까? 본인이 일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 더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야죠. 그럼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다. 매일 우리는 찾고 찾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일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 열심히 구하고 열심히 닫힌 문을 기도함으로 두드리는 그 포기하지 않는 기도, 집요한 기도가 늘 동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끝으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신 분이시다. 그것을 믿고 신뢰하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사람 아버지에 대한 얘기.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저도 아버지니까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생선 대신에
댐을 줄 아버지는 세상에 없어요.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가를 주는 아버지는 더더욱 없겠죠. 악한 아버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다 합니다. 우리 아버지도 아멘입니까? 저도 아멘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예상합니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대답을 예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대답이 달라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당황스럽잖아요. 성령의 선물이 더 좋은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가 구한 것을 주실 것이에요. 그런데 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집요하게 구하는 신자들에게는 구한 것도 넘치도록 주시지만 무엇을 선물로 주십니까? 성령의 선물, 성령의 은사도 더해서 주신다. 저희가 열왕기상 이미 살펴봤으니까 솔로몬이 구할 때 뭐 재물을 구하고 뭐 장수를 구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만 주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더 선물을 주셨잖아요. 우리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기도의 순서에 맞게 기도하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더한 선물도 주실 것이다. 기도한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 삶에서 절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신자들 삶에 중심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기도를 기도로 그치면 안 된다. 삶으로 반드시 연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으로 반드시 연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신자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신자들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다르다. 옛날 신자들은 진짜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반드시 전도와 선교로 연결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 기도하면 전도, 선교 해야 된다는 얘기.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우리 소망교회의 삶에 기도가 중심을 차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으로,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참여한 삶으로 온전히 연결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늘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늘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전도와 선교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늘 기도함으로 함께하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수목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과 유치아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